오늘은 어린이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 없는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서 늘 씁쓸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할 때가 집일에 딱 들어오니 애가 이제 두툼한 어떤 전문 서적을 읽고 있는 거야. 나이에 걸맞지 않잖아요. 자기가 읽을 서적도 아니고. 그래서 딱 유심히 봤대요. 얘가 무슨 책을 읽고 있나 딱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육아교육법이래요. 육아교육법.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차가지고 한번 물었어요. 야, 너 왜 이 책을 왜 읽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지금 교육적으로 엄마가 나를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다고 하더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책을 읽으면서 부모의 의무를 좀 잘하고 있는지, 자식에 대한 권리가 지금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죠. 요즘 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크라테스 시대 때도 그랬겠지만은 참 요즘은 아이들이 상당히 실리적이야.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자기 중심적이라 상당히 혼자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자신의 돌아올 목부터 먼저 챙기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실리적인 인간으로 지금 우리를 교육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늘 공부하라는 얘기 참 많이 듣죠, 애들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약간 실리적인 거죠. 저는 뭐 그 기초가 자본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라 뭐예요? 이게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 좋은 대학을 왜 들어가냐? 돈 많이 번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공부가 뭐예요? 성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죠. 이게 공부라는 자체가 지금은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기서 논쟁도 안 되고, 참 다들 그래요, 지금이. 또한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중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대요. 중학교 선생님이. 그냥 왜 공부하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얘기했더니 애들이 손을 들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이런 얘기 나오죠? 돈 많이 벌려고요. 우리 엄마가 하라 계세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솔직히요, 안 하면 불안해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면 이상하게 불안하잖아.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안 달더래요. 어떤 꿈이 아니라 갑자기 불안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공부가. 그전에는 뭐 꿈을 위해서, 뭐 비전을 위해서 얘기한다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하는 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안 하면 불편하잖아. 뒤처질까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늘 불안하게 살아요. 안 하면 안 되고 늘 쫓기는 인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늘 쫓기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남들은 이거 아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남들은 이렇게 주식 투자에 돈 버는데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 되게 불안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뭐 논리적으로 딱 하면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많이 가지려고. 이게 공부의 목적이죠. 근데 언뜻 성경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뭘 소유할 건가는 우리의 생각이었지만 성경은 늘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유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거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 떡은 뭐예요, 도대체?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요.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죠.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떡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서 두 가지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비혼 시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불임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혼에 대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비혼 시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 올해 작년이죠.
비혼자의 58%가 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0% 넘어섰어요, 지금. 예전에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필수라 생각했어요. 무슨 코스로 생각했어요. 그죠? 때 되면 결혼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불효자식이고, 안 하면 문제가 돼. 그리고 사람 이상해 보여. 근데 지금 어때요? 결혼이요. 필수가 아니라 어때요? 선택이 돼버렸어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결혼이 싫은 게 아니라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게 결혼 의무도 아니고, 결혼은 필수 조건도 아니고, 근데 결혼을 하고 싶고, 근데 지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해서 나한테 이익되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바뀌어 놓으면. 그죠? 이 결혼도 어떻게 돼요? 실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 모든 게.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불임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딩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 뭐 이니셜만 딴 거죠. 딩크, 더블 인컴이잖아요. 두 개의 수입, 노 키즈. 맞벌이하고 그러니까요.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그런 적이 많대요. 그래서 출산을 유보하든지 출산을 안 해버려요, 아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마음은 있는데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양육비 너무 많이 들잖아요. 2025년도 통계청 자료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한 아이가 1년 동안 드는 양육비가 얼마 될까? 월 계산해서 11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든 통계니까, 평균이니까. 그럼 1년이면 1,300만 원이에요? 애들 몇 년 양육할까요? 일단 초중고 대학교까지 하면 몇 년이죠? 16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 뭐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계산하면 1억 3천, 2억 6천 돼. 이 많은 돈 계산해 보니까 가성비 없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안 낳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를 거쳤잖아요. 저도 지금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 자식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어디에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다 등골이 다 휘어버렸어. 그럼 인생 다 보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애 잔뜩 낳아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의 삶의 질이 있지 않느냐. 아이 없어도 행복할 길은 얼마나 많다. 내 삶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애들끼리 놀았어요. 애들끼리 키웠고 애들끼리 성장했어요. 그 남이 이겨도 컸어요, 다. 우리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요즘 어떻게 돼요? 뭐 어류로 치면 그런 생각돼요. 자연산이 있고 지금 양식산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어류가 자연산 별로 없잖아요. 다 양식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부모의 책임이 커진 거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불임시대가 됐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식 낳았고 또 한 가지에 또 이렇게 힘든 문제를 자식에게 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세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래요. 성경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뜻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어떤 시대 환경이 변해도 똑같은 게 진리야. 불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세상이 변해도 이건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거든. 우리 보통 성경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자녀하면 무조건 상급이고 무조건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래요. 자녀가 출생해서 물론 부모로서의 부담감이 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라. 인간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나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내가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뜻이 있다. 내가 그 자녀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너도 키우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걱정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떻게 하다 태어난 게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자녀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거 싫어서 내가 출생을 포기한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준비되면 낳겠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거예요. 뭐 자식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아요. 찾아보니까 좋지 않는 속담들도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받던 소리예요. 네. 저주받던 소리예요. 결혼해서 무자식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자식은, 어떤 또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고. 그죠? 그런 소리만.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놈이 지 엄마한테서, 지 아빠한테서 막 따지는 거야. 왜 나를 낳냐고. 세상 힘든데 왜 나를 낳냐고 소리치는 거야. 그러자 아빠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야, 인마,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발람잘람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죠. 자식 많으면 힘들다. 이 절반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니, 가지가 많으면 바람 맞이하면 글쎄 많이 불겠죠. 근데 그늘도 높잖아. 열매도 많고. 반뿐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인생은 바람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경에서 걱정 없는 인생을 얘기한 적 있어요? 성경 다 찾아봐. 걱정,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 살면서 걱정 투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해야 낫다고. 태어나자마자 고생을 해야 낫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치 불꽃이 위로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불을 딱 켜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내리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도 그렇잖아요.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영업전이야. 스트레스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수고하는 것이 또? 기쁨이 아니라 슬픔뿐이라. 사람 잡아, 이거. 그죠? 다시 한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폭망이죠, 완전히 요즘.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인생에 대한 거. 그 외에 많은 얘기가 있죠. 좋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 잘 나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괜찮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와. 파도 같아. 그렇게 참 이게 힘들어요, 인생 산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 버텨야 돼.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힘들면 쳐내라, 가지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성경 더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게 어떤 뿌리 같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버티는 거라고. 문제없는 인생을 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참 재밌어요.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4강에 들어가고 축구 붐입을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애들이 다 축구공 갖고 놀아. 때로는 요즘은 야구 붐이 있으면 야구 갖고 동네 애들 다 야구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 요즘도 그렇죠. 이제 한참 지금 좀 K야구 해갖고 야구공 보니까 어떤 애가 야구를 하겠다면 계속 야구하고 그러니까 타자로 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남진 유리창 다 깨트리고 장독대 깨트리고 다 난리 나니까.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서 그랬대요.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 보고 살겠어 하면서 소리 쳤다는 거죠. 근데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응?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너 엄마 주름진 거 보냐? 막 하는 게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얘기하냐?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속을 들였나. 할머니 얼굴 좀 막 쭈글쭈글하자.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할머니. 이렇게 또 대꾸하더래요. 요즘 애들 참 영악하고 말 기가 막히게 참 잘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이게. 애들을 보면 안 돼요. 애를 키울 때요, 절대로 우격다짐하면 애 망쳐요. 차라리 논리 있게 얘기해야 돼, 애들한테. 예, 근거 있게 얘기하고. 그래야 낫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시끄러, 잔소리 이렇게 하면 들어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절대로 안 들어먹어요. 한마디 더 하죠. 애가 요즘 그렇다는 거죠. 요즘 솔직한 얘기로 자식 키워서 덕점 보려는 사람 있어요? 이거 있다면 이 사람 망한 사람이야. 무진장이 실수한 거지, 이게. 그런 발상이 이상한 거예요. 양육하고 사유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뭐 키웠죠? 돼지, 닭 같은 거 키웠잖아.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심지어 개도 키웠잖아요. 왜 걔네들 덕점 보려고 키웠어요? 그건 사육이에요. 양육이 아니라. 자식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키웠다면 실수한 거죠, 부모가. 자식 잘 키운 거하고 효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너 이렇게 나 잘 키워줬으니 너 이렇게 해라. 아니요. 그것도 실수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미 나는 다 받아먹은 거 지금 어떻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부모로부터 다 받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내리사랑으로. 그죠? 그걸 내가 자식한테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이렇게 보여야지. 자식 뭐 어떻게 해갖고 잘 되면 뭐 어떻게 다 그거 포기해야 돼. 혹시나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그, 뭐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자식 낳는 게 힘들어요. 난임 부부들이 너무 많다네요. 이것도 한번 요즘 AI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막 다 찾아봐야죠. 요즘 한국에서 불임, 난임 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8쌍 중에서 한 부부가 난임, 불임이 안 된대요. 1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극복했다는데 12%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임신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대신해서요, 그 낙태 수술 있잖아요. 낙태 수술은 통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201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하퍼니 말고 비하퍼는 좀 이상하고 이게 법이 잘못됐다 갖고 요즘 낙태해도 죄가 아니에요, 요즘은 또. 그 통계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참 많이 2000년대 초반 때 통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1년에 한 30만 명이 낙태한대요. 지금 통계가 안 잡혔지만 지금도 한 5만 명 정도는 낙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여간 낙태도 참 많은데 진짜 이게 임신 안 되는 거 너무 많은 거죠. 어떤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해갖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재밌게 사는데 이 부부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래갖고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임신하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막 눈물이 막 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뭐가 잘못했길래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한 7년이 됐어요. 7년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축복 가서 그랬는데 7년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 들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다가 덜컥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때 임신된 거예요. 7년 넘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는 자식보다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자식을 주셨지만은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체 마음이 더 크더래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전엔 자식이 내가 원하는 걸 원했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것에 약간 빗나갔지만은 하여간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해야 돼. 큰일 났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자면 30장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 성경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사실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야.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해갖고 1의 기원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디예요? 족장 4명의 얘기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이 4명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의 어떤 방향을 다 알려줘요. 4명의 독특한 사람들에 여러분들은 이 4명이 어디에 속할까요? 아브라함에 속할까요? 이삭에 속할까요? 야곱에 속할까요? 요셉에 속할까요? 제일 출세한 사람 누구죠? 요셉이겠죠. 제일 편하게 맘 편하게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제일 모범되게 사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야곱은 사실 그 중에서 야곱은 약간 못된 놈이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참 야곱은 그래서요. 처음부터 사기꾼처럼 살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장자권 빼앗지. 두 번째 축복권 빼앗지. 그리고 도망치잖아, 하란으로. 근데 이렇게 못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뒤져보니까 야곱에 갖고 온 어떤 생각, 그게 축복관이야. 야곱은 전형적으로 우리 현대인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노력형이야, 야곱은. 그죠?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형이야. 뭐 성취형이고 다. 성공은 해요, 나중에. 근데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게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야곱의 자녀 얘기 좀 하죠. 야곱한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2명이겠죠. 아내는 몇 명이에요? 4명이겠죠. 첫 번째, 이제 하란에 도망가가지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7년. 근데 자기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이 확 솔렸죠. 레아를 들어보냈죠. 그래서 또 몇 년을 더해요? 7년,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희생을 한 거야. 대단한 야곱이야,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목표 지향적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응?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열심히 하고 돈을 벌었죠. 근데 문제는 자식 문제야. 첫 번째 누가 자식 낳죠? 언니 레아가 낳죠. 몇 명? 4명 낳아요. 그러자 라헬이 딱 받았고 자기 몸종을 주잖아요. 그죠? 자기 몸종 비라를 딱 주면서 거기서 2명을 딱 낳아요. 그러자 또 레아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종을 또 줘갖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바에서 2명을 또 낳아요. 남들은 다 낳았어. 나중에는 또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아요. 스불론 이사가를. 근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남편을 괴롭히는 거죠. 야곱을 괴롭히는 거죠. 30장 1절에 창세기.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나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미치는 거지, 이건 사람. 대판 싸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도 막 팍 내고 성내고 이렇게 해.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 또 싸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야곱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 이게 또 한편의 야곱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돌아가야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죠. 이제 20년간 하란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촌 라반하고 자기 자인하고 이제 불화판을 해갖고 밤에 도망쳤죠. 이제 진짜 양난인 거예요. 왜? 처음에 원수됐던 형 만나자니 가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자니 이거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양복강에서 하나님께 막 씨름하고 난리 났죠. 이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러고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도 야곱이 크게 깨닫죠. 내가 할 때를 다 했어. 그러고 야곱이 막 그 형을 만날 때도 계산적이었어.
종의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딱 두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자식을 막 앞세우자. 이것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아. 실리적이고 상당히 야곱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있죠. 주권 이상에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원수에서 가족으로 상봉하잖아. 너무 기뻤죠. 그 예수가 딱 보니까 저놈이 혼자 지금 홀로 단속하는데 엄청난 가축과 엄청난 종들도 많겠죠? 엄청난 가족들을 이끄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딱 묻는 거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대예요, 90대. 계산해보면 90 중반은 넘었어. 야곱의 나이가 몇 살 때 하란으로 간 줄 알아요? 그러면 70대 중반에 갔어요. 이거 목사님들 제기 안 하대. 저는 성경 기점으로 다 계산했어. 나이들. 그랬더니 70, 정확하게 내 생각은 77세예요. 도망갈 때. 그럼 이게 97세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 나이야. 야곱이 몇 년까지 살았죠? 147세까지. 그럼 인생 중반 후반기야. 3분의 1. 3분의 2가 살았죠. 3분의 1 남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인생 후반기. 초중반 후반기 3분의 1 남은 시기에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되겠더라고. 젊어서는 모르다가.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게요? 야곱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를 주신 자식이라고. 항상 야곱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실리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 맞아요. 안 살 수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일찍 끝날라겠어. 어린이 주일이라 15분만. 근데 안 되겠더라. 세상이 어른들이라. 유독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잘 봤대, 이렇게. 항상 자녀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자꾸 흘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가갖고 얘기했대요. 왜 이렇게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냐고, 무슨 문제 있었냐고. 뭐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자신에 대해 얘기하더래. 제가 결혼 전에요. 그렇게 살아갖고 애인도 많고 낙태도 여러 번 했대요. 이놈 저놈 바꿔가면서. 그리고 결혼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이 꼴에서 너무 좋았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나는 애를 못 낳겠지. 못 낳을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애를 낙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각오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 1년, 2년 지나도 애가 없더래요. 근데 3년째 애가 난 거야. 3년째 돼서. 이 자식이 보통 자식이 한 거죠. 이 자식은요, 자식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용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본 거야, 자식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야. 마치 솔로몬이 밧세바가 누굴 낳죠? 아니, 거꾸리겠어요. 내가 요즘 이래요.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에 누굴 낳죠? 나중에? 솔로몬 낳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용서의 상징이에요, 다윗한테는. 그죠? 아니, 그 하필 많은 그 아내들도 18명이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밧세바가 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고 은혜잖아요. 그런 식으로 느꼈던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만 오면 늘 감사한 거야. 자식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자식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그럼 이거 뭐예요? 가정교육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건 가정교육 다 된 거야. 뭘 도발해요? 어차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가정교육, 글쎄요. 가정교육 많이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한국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남이 기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 역시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